6월 6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영의 양식을 주실지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내 계획대로 추진된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런 믿음의 생활이 행복한 그리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큰 줄기의 한 부분인 재정, 즉 돈에서의 자유로움과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돈과 재물에서 자유를 얻는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민감하시며 어떤 문제에 눈이 확 뜨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에 가장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머니인 돈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싸움의 기초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때로는 웃고 없어서 슬프고 많아서 불행해지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성경에는 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기에 돈으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돈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돈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확연히 좋아질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인 돈에서 자유로워진다면 건강의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주연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돈이 없어서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돈과 재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한다면 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재정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돈에서 조금씩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에 참 너무나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녀들 교육비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등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몇 번 지나지 않아 나를 만나려 하지 않는, 꺼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모습이 정말로 초라해지더라고요. 목회자가 돈에 얽매이면 목회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재정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려 몸부림쳤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지금은 돈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돈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근심 걱정의 대부분을 차지한 돈 문제가 사라지니 정말로 살맛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로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외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쓸 때는 잡아먹을 땐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그때 돈이 없으면 정말 곤란해지더라고요. 제가 사업할 때 어음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발행할 때는 큰 소리 치며 좋아했으나 결제날이 돌아올 때 그때 재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심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낫지 외상으로 하면 더 고생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외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후 저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카드는 교통카드와 직불카드입니다. 이 직불카드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상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많지요. 하지만 참으면 됩니다. 만일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 기도로 도와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외상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수입에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면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심을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씨앗은 우리가 풍족히 먹을 식량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0의 1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려우시다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심을 양식을 확실히 구분하시고 뿌리셔야 합니다.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심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먹을 것도 부족한데 어려운데 씨앗을 뿌리려니 말씀대로 행하자니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기쁨의 단으로 되돌아옵니다.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재정 운영 방법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물이 나지만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심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말씀에 의지하여 매달 눈물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매우 달고 맛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맛을 알고 있으니 많이 심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쁨의 단을 원하신다면 이 시간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재정이나 또 어떠한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11조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보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일도 해결이 되는데 내가 급한 것을 먼저 처리하면 세상 일을 먼저 처리하면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다 꼬이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면 모든 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여 오랜 기간 재정을 준비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돈은 너의 것이 아니니 어떠한 곳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이런 경험을 지금까지 2번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황당하여 너무나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서 몇 날을 기도하였으나 결국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쁨의 곡식단을 거둔 정도가 아닌 곡식단을 트럭으로 가득 싣고 오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집행하니 하나님도 나도 모두 만족하는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간증을 듣고 저도 많이 도전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런 주문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주문을 수용할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런 주님의 주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가치관과 간절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분의 가치관은 확실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로 어떠한 생각을 하시며 지내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두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성공에 집중합니다. 지나가다가 또한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반응하십니까? 음식점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옷가게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백화점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십자가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지닌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에 간절함이 더해지면 결과물이 됩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만족이 있다면 그 만족을 찾으려 한다면 부동산과 증권과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고 그것으로 부자된 사람들이 부럽고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에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다면 그분은
그런 분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나를 보내신 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려 하는 분들입니다. 디모데 3장에 일꾼들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때문에 울고. 또 더러운 이득은 나를 위하여 내 이웃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돈 번 것에 관심과 미련이 없는 삶이 하나님 나라 재정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은 가치관에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해방받고자 이스라엘까지 왔지요. 그런데 자기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를 대우해준다는,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가 화가 많이 나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간절함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아만 장군에게는 듣는 귀가 있어서 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7번 목욕하고 요단강에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돈에서의 자유를 얻으려면,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얻으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에서 발을 빼셔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시 편안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재앙이 10가지가 내렸죠. 근데 거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서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서부터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정 방법을 실행하여도 당장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 먹고 공부한다고 성적이 바로 올라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눈물이 나지만 순종하려는 간절함이 있을 때 서서히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하신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따르는 결과와 저주를 따르는 결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는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잡으려고 쫓아가면 달아난다고 말씀하네요. 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 나라 재정 운영입니다. 외상 사절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거기에 간절함이 더해졌을 때 돈에서 해방되는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뭐니 해도 돈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돈이 많았으면,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머문 적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니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 정말 부럽고 도전되는 삶입니다. 저는 이 삶에 도전하며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에서 해방되니 너무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든든한 물주가 있으니 그곳에 연결만 하면 되니 정말로 행복합니다. 굳이 내가 저수지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 그곳에 연결만 하면 되니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저수지는 만들 능력이 없으나 연결 파이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정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그 부모님이 그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하면 아이는 내 것이라고 안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과자를 준 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생각하는, 제 경험으로 얻은 나름 돈에서의 자유함을 얻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5장 20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이웃이 더욱 날카롭게 반응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더욱 어려운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재정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에 사단의 방해가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셔야 합니다. 재정에서의 자유함은 신앙생활 80% 이상 성공한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정이라는 교두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돈에서의 자유함, 상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정에서의 승리는 모든 것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에서의 자유함,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꼭 공유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